성경은 오전에 봤던데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6절까지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노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현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뭔가요? 인생이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는 죽음의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 죽음의 증상이 악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게 우리 모두는 할 것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죽으면 끝나냐? 죽으면 끝나냐?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죽음 그러면 우리 영혼과 육신이 나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거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몸이 또 분리가 돼요. 이것도 죽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거. 이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사망.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나뉘어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영원한 형벌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주장이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학위를 10개 아니라 100개를 가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에 처해서 형벌 받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고 그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대 사회에 뭘로 보여주었어요? 유황불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하면 유황불로 상징돼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유황불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럼 유황불 형벌 받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유황불로 나타나는 그런 형벌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서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악과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의 정세 가운데 흐르덕거리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 그러다가 죽고 나면 영원한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형벌의 장소에서 세세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이 끔찍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아침에 보니까 저기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구원의 길. 그러면 그건 구원의 길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문제가 뭐였어요? 사망이잖아. 그러면 구원의 길은 뭐예요? 반대되는 거니까 생명이죠. 근데 이 생명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여 또 다르게 영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망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오늘 오전에 구원으로 표현하면 오늘 오전의 구원은 어떻게 표현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구원을. 그런데 그게 영생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영생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영생이 뭔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것이 영생과 결부된다는 걸 이해가 되어져요. 그거 지금 여러 번 많이 되풀이해서 말씀드려서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내됨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행하심이 되어지는. 여러분, 제가 지금 금방 한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말은 끄떡끄떡 하는데 이 말의 무게와 이 크기와 이 깊이가 이해가 돼요. 예수의 됨됨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예수의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가 된다니까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그분이 된다는 거야. 예수 그분이 행한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분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어져서 그분의 아버지의 아들임으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임으로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가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내라는 표현 안 했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상속받잖아요. 다 아들이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으시고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상속되어진다는 얘기. 근데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임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업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지. 영생은 하나님적 삶, 신적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아서 나의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하나님께서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나 우리가 오전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아내잖아. 남편과 아내잖아. 똑같아요. 아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그 모든 것에 남편의 지위에 그 지위가 같은 지위가 되고 남편의 소유가 아내의 소유가 되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 보니까. 요즘은 좀 다르고 남편 거 있다고 남편은 남편 거 되고 아내는 안 되고 뭐 이러는 세상인데 이거 비정상적인 거야. 비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제 아내를 향해서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남이야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물론 친구면은 그럴 수 있지만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 그러잖아요. 사모님 같이 생겼어요? 사모님 같이 생겨서 사모님이라 부르는가요? 아니에요. 왜? 목사 부인이기 때문에 사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의 부인이 됐기 때문에 사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모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이 붙어 하나님의 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듯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부인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곧 아내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다르게 뭘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내의 삶이라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지. 아유. 저럴 때 내가 좀 마음이 좋아. 기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한 건 지금 알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구원 이후의 삶이라 그랬죠? 근데 구원 이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니까 하나님의 아내 이후의 삶이 구원이라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이 영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곧 뭐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하면 처음에 이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요? 이 얘기만 하면 부담으로 다가오죠. 율법으로 다가와.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고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남편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이다 그 얘기잖아요. 남편이 우리 문제가 지금 사망인데 사망 때문에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고 악과 고난이고 사망이에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아들과 아내와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면 백성이고 아버지면은 아들 자녀고 남편이면 아내예요. 똑같아요,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언약으로 똑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됨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나의 하신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지위와 권세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어져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게 아내라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로서 사는 것은 내게 주어진 구원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생활이고 구원 이후의 삶이 아내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 누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애가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택하라고? 네 앞에 생명과 사망에 놓여 있다. 생명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신명기 28장 보면 30장 보면 그게 누구랑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로 돌아가면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의식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신앙의 행위를 자꾸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드러난 것이고 그 안에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것 그것이 먼저 생각이 또 올라와서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걸 인도해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지금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세상에 사단이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스님이던데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법륜이라는 스님이 있나요?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분의 유튜브를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이렇게 불제자들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듣고 이렇게 쭉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불교인들은 무슨 대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나 그런데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유심조라는 말을 써. 그래서 이게 맞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귀신을 있다고 믿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그게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렸다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없는 게 살아간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들어보면 또 좀 그럴싸하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있어요. 그 세상이 무엇에 좌우되어진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 뭐 이렇게 달렸다?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가 깊고 지든지 몰라도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면 있는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게 문제야. 예?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냐 말이에요. 아니, 그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환상이다. 그냥 내 눈이 그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 보고 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가 아닌 거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인격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극렬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생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 목적과 길을 비춰줘서 모아놓은 그 계시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세상 사람들의 책하고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책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유한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야. 유한한 인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뛰어나봐요.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래. 나는 IQ가 100도 안 되고 2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막 한 3자리에서도 막 굉장히 높아. 막 한 200 된다 그래. 200 되는 사람 없을 거야. 얘는 있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하나 있으나 말나.
그렇다 한들 그 머리에서 나온 것하고 여기서 나온 거하고 차이가 난들 그거 다 뭐예요?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머리에서 나온 글들이고 이론이고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책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여러분 그래 믿으셔야 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은 중앙무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된 책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한글로 된 성경에는 무한 오류가 없는 책이라 그랬을 땐 그건 무슨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셨던 원본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건 아닙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한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 이렇게 정면으로 대결해가지고 보지는 못했지만 난 귀신이 뒤에 있는 걸 느꼈어요. 귀신이 뒤에 왔다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머리가 진짜로 바짝 서요. 두렵고, 기분도 안 좋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기 왔더라고. 이렇게 돌아서 보지를 못하겠더라. 돌아서 이렇게 보지를 못하겠더라. 떨리더라고.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래 가르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원리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됨됨이가 우리의 됨됨이.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예수가 행하신 일이 나의 행하신 일. 그걸 늘 잊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야. 그래서 아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내의 삶. 이거는 결국은 뭘로 가요? 영생 누림. 일로 연결됩니다. 영생 누림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저쪽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왜?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 재림.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그리스도 초림으로 시작됐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재림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함으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세상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병행이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주와 바알이 뭐예요? 바알. 구약시대 때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미쳤던 우상이죠. 우상에. 하나님, 여호와가 주죠. 그가 대립되는 게 구약시대 때 가장 대립되는 게 바알이에요. 바알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은 뭐겠어요? 이게 이게 제일 강력한 것 같아. 바알이 그 당시 제일 강력한 게 바알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거예요. 이게 있어가지고, 진짜 아버지가 어쨌든 이 바알에게 내가 마음이 빼앗기면 여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부인하고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뭐예요?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온전한 삶이잖아. 이게 영생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온전한 삶을 사는 거야. 영생이 뭐라고요?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삶이 안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을 얻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인간이 삶이 이르면 꼭 인간의 삶이 마음에 관한 것만 있나요? 인간이라고 하면? 아니지. 우리가 또 뭘 갖고 있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있잖아요. 팔다리에 또 뭐가 이상하면 온전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이야. 근데 그게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린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면 누리고 바알을 따라가면 못 누린다 그 얘기예요. 못 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비춰줘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이 안 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굴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라고 고백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남편이잖아. 남편만 자꾸 바라봐. 자꾸 바알을 보지 말고. 바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알의 뜻도 주인이야. 바알의 뜻도 주인이에요. 바알의 뜻도 주인.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남편 주로 삼지 다른 남편을 보면 안 된다. 다른 바알을 쪄주면 그건 우상이 되어지고 간부가 되어지고 우리가 고멜들이 되어진다. 고멜 되어진다. 자, 그러면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지게 신앙생활은 본질과 형식으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본질이 빠지면 이 형식이 다르게 표현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행위인데, 이게 왜 신앙행위예요? 아니, 왜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본질을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설교할 때, 본질을 어디서 끄잡아놓았어요, 내가? 그걸 다 잊어버렸나 보네. 이걸, 언약했잖아, 언약 맺었잖아, 하나님. 나 언약 맺으면 쌍방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뭘로 주셨다고? 구약시대 때 뭘로 주어졌어요? 언약법으로 주어졌잖아요. 언약법이 율법이고, 율법이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율법, 언약법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게 본질이 핵심이 뭐였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언약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지키려고 상당히 애를 써요. 굉장히 애를 써요. 그리고 율법 따라 살아야 돼. 이게 언약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언약을 통해서 언약법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법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 새겨져? 마음판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건 돌판에 새겨졌지만 신약으로 넣으면 그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잖아요. 마음판에. 그러나 어쨌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서는 다 뭐예요?
공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지만 그것은 내면적인 거라면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돌판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신약시대는 마음판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요게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신앙 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 행위. 요걸 신앙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신앙 행위예요. 신앙 행위. 신앙 행위가 있다 없다 그 얘기는 하는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얘기예요. 신앙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끌어내려고 이렇게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이 빠져버리면 이 신앙행위가 뭘로 간다고? 종교행위로 간다니까. 종교행위로 가요. 종교행위로 가면 이 신앙생활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뭘로 변질되는 거야? 이게 참 신앙생활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본질이 빠지면 이게 신앙행위가 종교행위로 변질되고 종교행위로 변질되므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이거를 거짓 신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 거짓 신앙이 바뀌면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신앙을 들으면 거짓 신앙을 가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면 심판이 이르게 되어진다. 내가 막 한 얘기가 아니고 호세아 6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고 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애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 얘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찢고 맞고 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심판이지, 징계지. 그래서 이게 없으므로 요것만 남아가지고 종교행위가 돼서 거짓 신앙이 되므로 뭐가 왔다는 거야? 심판이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걸 바로 하게 되면 아내의 삶을 바로 살면 영생 누림이 되어지지만 이걸 바로 못 살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기 이게 거짓 신앙으로 바뀌고 이게 뭘로 따라오게 된다? 심판을 따라오게 된다. 심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꾸 뭘 생각해요?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또 뭐 생각해요? 자꾸 그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심판이 뭘로 오느냐? 임재가 거두어져. 임재가 거두어진다고요. 뭐가 거두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요. 그럼 내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나 없나는 내 자신을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함이 있는지. 임재. 그러면 내 삶에 지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다 지금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부부 생활을 바로 하고 있으면, 아내 삶을 바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가 아무 데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진마입니다. 예, 진짜로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도 차차 해결이 되어져요. 해결이 안 되지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안 되지고, 온전한 삶이 안 되는 건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이게 이렇게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 거짓말 하시는 분이 돼. 거짓말 하시는 분이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재가 잘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 심판 그러면 자꾸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막 심판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임하고 막 코로나가 오고
그러면서 막 본토에서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만 자꾸 심판이라고 생각해. 예, 그거 당연히 심판이야. 그 당연히 심판이지만 심판의 첫걸음은 뭘로 간다는 거야? 첫걸음은 하나님이 임재가 거두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시작인데 이게 시작됐으면 요걸 깨달은 사람은 바로 돌이키면 돼. 그런데 이 임재가 거두어주면서 부들고 자꾸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태가 닫히는 것으로. 태가 닫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지. 막 좀 될만한데 그냥 떨어져 버린다든가. 뭐 이런 그런 일들이 그거는 벌써 뭐 그쯤 왔다 그러면 그건 여기서부터 벌써 가면 어떻게 간 거예요? 벌써 좀 많이 간 거예요. 벌써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좀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벌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가 내가 지금 삐그덕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이가 남편이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거 좀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이거 하구나. 이걸 알고 바로 돌이켜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지면 그럼 구체적으로 이 거짓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구체적으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특징은 본질이고 본질의 특징은 뭘로 나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아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 신앙생활의 특징이야. 특징. 그러면 거짓 신앙의 특징은 뭐겠어요? 예, 이게 사람의 마음이면 본질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게 들어왔을까? 자기를 위해서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야 난 다른 아닙니다. 그걸 따지고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예요. 드러나 있는 것은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결국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여기 특징은 뭘로 나타난다? 자기 사랑. 이게 특징,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세 가지 구도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항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적, 길, 힘, 능력이지 이거는. 근데 자기 사랑하는 거짓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자기로 가는 거야. 길도 자기 길, 힘도 자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으로 가고 길도 하나님의 길로 가고 힘도 하나님. 이것만 다르지 목적, 길, 힘 이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뭘로 간 거야? 이게 목적이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뭐 어떻게 거창하든지 간에 자기 목적입니다.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요. 세워요. 그리고 이거 세웠으니까 이걸 성취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길이고 이게 목적을 세우고 길을 안다 한들 힘과 능력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이루어요? 힘과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성취하겠죠. 근데 그 힘이 자기 능력이죠.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세우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길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짓 신앙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가장 마음이 이렇게 쏠려 있는 그걸 한번 찾아봐. 뭐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가장 많이 쏠려 있어요? 뭘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뭘 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뭐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합니까? 이것이 자기를 위한 어떤 것이 되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이게?
자기 사랑해. 자기 사랑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거짓신앙이에요. 그리고 거짓신앙관도 내가 빠졌으면 뭘로 와요? 임재가 거두어져요. 임재가 거두어지고 더 계속 그냥 가게 되지면 찢거나 치거나 이런 보사의 죽장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오는 오전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게 거짓신앙, 자, 다시 정리. 거짓신앙은 신앙 행위가 뭘로 간 거라고요? 본질이 빠짐으로 종교 행위로 빠진 것을 말하는. 그러면 거짓신앙에 해당하게 되면 심판이 많은데 그 심판은 첫 번째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임재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신앙의 특징은 자기 사랑인데 그것은 자기 목적과 자기 길과 자기 힘으로서 가는 걸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나의 삶에서 그걸 한번 좀 진단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내의 삶이요. 아내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우리를 아내로 불러서 영생 주시려고 아내로 부른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신앙생활 함으로 영생이 오는 거지. 이게 지금 저기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야.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첫 열매로 누리는. 뭘로? 첫 열매로. 뭘로? 첫 열매로 누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 가서는 거기서는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온전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첫 열매로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원리야. 이게 원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이제 내가 옛날에는 본문 강의를 했었잖아요. 본문 강의를 하면 그 본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적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원리적인 거야. 원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적용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내로도 얘기하고 백성으로도 얘기하고 또 자녀로도 얘기하고 목자와 양으로 얘기하고 농부와 포도원으로도 얘기하고 또 총사령관과 군사로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다 그건 뭐예요?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거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똑같아.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고등 결속 관계에 있다. 그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못 해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해주기로 작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고 작정하고 자꾸 하나님 노릇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하나님 노릇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가끔 하나님 지금 말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참아주세요. 그러는 것이 자꾸 문제다. 그러면 조금 참아주세요 하고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하면 뭐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되는 게 있나? 없어요. 되는 거 없어요. 괜히 내 마음이 지금 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이 하나에 지금 꽂혀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러는 것이지 이게 된다고 해서 그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해주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되어지면 기쁘다고. 기뻐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병이 났어요. 내 췌장이 지금 안 좋아요. 췌장이 고장이 났어요. 고대병 갈 때 의사가 내가 지금 3개월밖에 못 산대. 가정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서 내가 막 했어. 그래, 했더니 췌장이 나았어요. 팍
어떻게 하면 살라고. 그럼 체장 그게 나으면 그렇지 기쁘지. 그 다음에는 체장이 문제 없으면 계속해서 기쁘냐 이거야. 그러면 또 그래.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꽂혀 있는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만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내게 그런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온전한 삶으로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꽂혀 있는 그것만 되어졌으면 좋겠지. 그것만 지금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문제는 그거조차도 어떻게 해야 그게 되어진다고? 신앙생활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실질적으로 내게 임해서 온전한 삶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이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나를 보지 말고 왜 나를 보지 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은 아주 그냥 멋있게 진짜로 잘했지만 나도 가끔 뭐해요? 남편을 버리고 가끔 딴짓 하거든요. 어떻게 한다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도 자꾸 잠깐 어디 가서 바알 어디를 갔어요? 바알을 간부를 착가져가지고 그놈하고 이렇게 막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이렇게 바알 만났네. 아이고 니나 잘해라. 이러지 말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 어쨌든 그래도 모세의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본이 돼야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철저하게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까지 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말은 진짜다는 얘기야.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가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가 되잖아요.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가 돼. 뭘로 화합해야 돼?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머리로만 그냥 지식 동의로만 화합하지 말고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전체 숲을, 이건 이제 전체 숲 같은 얘기죠. 이런 말씀도 하고 또 나무 하나하나 얘기하는 이런 나무를 하는 그런 말씀. 그거는 이제 본문 강의로 돌아가서 그 본문 갖고 다뤄지는 그런 설교도 하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나? 아직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